근본에 태국 변호사 협회하고 대한 변호사 협회랑 MOU를 체결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연결해서 서로 교류하면서 어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호간에 서로 배우고 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공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서로 나누는 데 있어서 제가 처음부터 그 일을 주최했었고 또 코디네이터로서 그 일을 책임맡고 태국에서는 18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지난 한 주를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18명 중에서 크리스찬들은 한 6명 정도, 나머지 분들은 이제 불교인들이었는데 참 좋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일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또 윤정석 형제님 생각도 나고 그래서 오늘 이 모임에 참석해서 참 주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특별히 만찬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리기 좀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의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후반전에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또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참 주님의 주셨던 것들을 나누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각자가 참 주의 음성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가는 그런 귀한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게 서서 내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십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권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일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부족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생각과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이 주셨던 걸 나눌 때 주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마지막 세대를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될지 좀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나누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제가 태국 간 지 이제 36년 됐습니다. 근데 뭐 저는 어떤 재주가 없어서 다른 나라 가지도 못하고 한국에도 오지 못하고 오로지 태국에서만 그냥 줄기차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제가 태국에 살아온 날짜가 기간이 한국에 있었던 기간보다 길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제 자신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밤에 꿈을 꿀 때 태국말로 꿈을 많이 꾸고 내 꿈 속에서 좋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막 사투를 벌이는 거야. 근데 그 사투를 벌이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내 입술에서 그러니까 꿈이죠.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단어는 다 태국말이에요. 그러니까 태국말 열심히 싸우고 태국말로 막 불만을 얘기하고 식은땀 흘리고 막 그런 내 안에 어떤 내면이 상당히 태국화되어 있는 이번에 제가 태국 변호사님들하고도 이제 동행하면서 우리 김태민 우리 저 선교사님은 내가 선교사인 거 알거든요. 저 혼혈아 같다. 그래서
그 농담 반, 진담 반,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는 태국 사람들하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고, 이렇게, 그들의 문화가 상당히 제게 깊이, 제 삶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든지, 일을 같이 한다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태국인을 만나면은 마치 뭐, 자기 고향 사람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데가 저 홍대 연남동 그쪽인데 태국 사람들이 곧장 보여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태국말만 들렸다 하면 우리 동네 사람 와 있네. 이렇게 친근감이 다가가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이제 태국에서 뭐 전도, 제자훈련, 교회 개척,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비영리법인을 통한, 비영리법인이라는 게 사실은 사회복지법인이죠. 우리나라에 경우는 그런 법인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봉사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후서는 뭐 유언서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옥중서신하죠. 감옥서서 본문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에 가까운 메시지를 쭉 성도들과 나눈, 특별히 1차 독자인 우리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데, 물리적으로 감옥이라는데 갇혀 있는 것도 답답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로마의 그 우상숭배, 다시 말하면 황제를 섬기는, 황제를 신격화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어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압력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복음을 생명의 진리를 붙들고서 타협하지 않는. 두 번째는 내적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 속에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주주의자들, 그노시즘이라고 하죠. 그리스어로다 그리스도즘은 다시 영주주의자들. 영주주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육체와 영적인 세계를 이원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더 신령하고 그 세계의 지식을 깨달을 때 비로소 구원의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믿는 거고, 다시 물리적 세계, 육체적 세계, 가시적 세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육체적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악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신령함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는데 예수님의 그 육체의 모습이 어땠을까? 왜냐하면 육체라는 것은 더럽고 육체라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건데 죄덩어리인데, 근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는 순간에 죄를 입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영주주의자들은 이제 자기 그 성경을 해석하다 모순에 빠지게 되니까 그때 예수님이 입었던 육체는 그 육체가 아니고 잠시 우리한테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신격화시키고 그 육체도 신령한 몸으로서 그냥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신령한 세계야말로 이거야말로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이 세계를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구원의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영주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죠. 와서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죠. 킹덤 오브 갓. 하나님 왕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어서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여전히 복음을 전해 왔는데, 이런 영주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서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거죠.
그럴듯하게, 맞아. 왜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사실 영주주의자들의 말을 계속 들어보면은 그럴듯해요, 이게. 굉장히, 어차피 우리는 육체는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우리 영혼만이 영원할 것인데, 그렇다면 이 육체라는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계속해서 어디다 비중을 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 어떤 영적인 세계에다가 비중을 주다 보면은, 그냥, 아유, 내 팔자야. 물론, 이거는 굉장히 불교적인, 회교도적인 내 팔자라는 것은, 어떤, 우리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죠. 예. 그러나 어쨌든, 아유, 내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 고기 덩어리, 이 육체 덩어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짓고 있고, 이걸 내가 빨리 벗어나야,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저도 한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금식기도 한 열흘 하고 막 20일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이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이 고기 덩어리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 젊었을 때 그런 욕망이 계속 컸었는데, 막 그럴 때, 이런 영주주의자들이 와서 나한테 메시지를 던져주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사실. 맞아. 설득력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런 영주주의자들과 철저하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성령이 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바울이 또 그러면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이 교회 안에 많았었어요.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혔잖아요. 물리적 공간 속에서 이렇게 고립된 가운데 있지만은, 자유롭지 못하지만은, 마음속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외적으로는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들이 밀려오고 있고, 또 내적으로는 어떤 영주주의자들과 왜곡된 가르침을 통해서 때로는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그 가르침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혼란한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마지막 유언서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아무도 나를 변호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라고요. 이 성경에서 이제 성경보다 조금 내용인데, 변명이란 말, 뭐 변론이란 말,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오히려 변론이 좀 낫겠죠. 변론하는 거죠. 다시 한번 그런 외부적인 어떤 유혹과 내부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봉착했을 때 바울은 담대하게 서서 그게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다. 이 복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라고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강조할 때 참 묘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 나를 버렸으나, 또 어느 성경에 보면 다 나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울 곁에 많은 팀원들이 있었어요. 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있었는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또 이런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교회가 당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함께 했던 많은 동역자요, 친구요, 후배였던, 함께 몸을 일이고 사역을 했던 우리 동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지난 3월 1일이죠. 1일부터 우리 교회가 제가 거의 30여 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키웠던 우리 제자들과 이별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제 두 개로 분리개척이 됐어요. 말이 분리개척이지 사실은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이, 그 자매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우리는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떠나서 우리 지금 있는 교회 모임에서 한 20분 거리인데 모임을 간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좀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너희들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장학금을 줘가면서 또 그 조그만
공간 속에 그 크지도 않은 집이지만은 거기서 방을 한 칸 내가지고 거기 있게 거주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또 더구나 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해서 진짜 사회 속에서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모든 면에서 지도자 위치에까지 오게 됐는데 야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배신을 때리냐 나한테 라는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참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우리 형제들이 이제는 스스로 자기들이 독립해서 분가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려고 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모임이 그 교회가 견고하게 더 잘 부흥해서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를 낳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그리고 그 형제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축복했고 또 그럴 때마다 이 사단이 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송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이렇게 와서 선교사님 힘들겠다 어쩌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아니 나 하나도 힘들지 않아. 실제 제가 힘들지 않았어요. 처음에만 하루가 잠깐 내가 이렇게 생각이 조금 이렇게 날 배신 때려 이렇게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 조금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속 만져주시면서 내 영혼을 만져주시면서 생각을 싹 바꿔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서 힘든 거 하나도 없어. 어차피 성경이 뭐라 해. 너희는 모든 열방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알고 제자를 세워야 된다 알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데 계속 우리끼리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모이는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우리끼리 여기서 모여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때가 된 것 같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이제는 너희들 나가서 다시 몸을 이루고 거기서 교회를 이뤄서 너희를 통해서 또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하는 아직 복음이 전하지 않는 그 어떤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 확장되도록 이런 고백을 이제 많이 하게 됐죠. 그랬더니 우리 주변에는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이 참 많이 했는데 많은 다른 지역교회 우리 성도들이 현지인들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들한테 큰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도전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편으로다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거죠. 그럼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왜 그들이 떠나게 됐을까? 왜 그들을 떠났을까? 저는 떠나는 순간이 우리 저한테 오른팔이었죠. 거의 수석 제자인 그 형제가 나한테 와서 선교사님 우리가 3월 첫 주부터 이 교회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100% 떠납니다. 여기는 선교사님 가정만 남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 나한테. 예. 그럴 때 저는, 그래서 내가 이제 순간 배신감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그러려고 하냐? 했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커요. 치앙마이에서 저희 센터가 제일 큰데 한 3,000평이 돼요. 근데 시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에서 한 15분 거리, 20분 거리. 예. 다운타운하고도 한 20분 거리. 굉장히 중심 도시에서 약간, 지금 도시가 확장돼가지고 그냥 시내가 돼버렸는데, 어떤 간에 거기에 3,000평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법인체거든요. 비영리 법인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법인 이사장이 접니다. 근데 어느 날, 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제자들이 나한테, 선교사님, 이제 나이도 60대 넘었는데 언제까지 계속 이사장 할 거냐? 계속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최소한 기본은 70까지는 하고 중요한 것은 70이든 80이든 60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참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다음 후임자한테 위임을 한다, 이양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제가 한 2년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자.
해서 왜냐면 재산권은 이사장인 제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운영권을 우리 교회한테 다 줬어요. 현지. 교인한테. 왜냐면 제가 교회에 갔을 때는 제가 뭐랄까, 자문위원격이에요. 저는 선교사기 때문에, 외부자기 때문에, 내부자들, 다시 말하면 태국 사람들이 주인이 돼서, 주인이란 말 좀, 그렇죠. 어쨌거나 태국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그들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도록, 이렇게 스스로 경영해 나가고 공동체가 세워져 가도록 하는 거 제 마음이 저는 항상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문한 쪽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1년 전에는 모든 열쇠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우리 현진한테 줬어요. 다 주고, 심지어는 뭐, 이거 비품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넘겨줬어요. 100%. 운영권을. 그리고 1년이 이제 지나는데, 제가 이제 비자 문제가 많이 까다로워서 태국이요. 외국인들이 거주해요. 왜냐하면 중국인 사람들 때문에, 사실 중국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새로운 판을 짜고 있죠. 근데 선교진 태국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선교사들에게는 비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비자 문제가 어렵게 되면서, 제가 태국 군인 경찰 공무원 기독교 모임의 대표인 예비역 장군이 있어요. 그분하고 원래 개인적으로 친했고, 제가 한 20년 동안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분한테 우리 법인의 이사님으로 들어와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사님으로 들어온 거야. 근데 우리 제자들은 사실은 좀 어려운 지역에서 큰 사람들이죠. 태국 사람들이지만 뭐 소수민족도 있고, 하여튼 간에 뭐 대학원이나 공부도 많이 하고 사실은 사회적 영향력이 있지만은 제가 이제 이런 장군님을 모셨다가 이렇게 이사님을 세우니까 이들이 저한테 와서 선교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죠. 왜? 왜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이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합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왜 재산에 대해서 왜 관여를 해? 운영권을 다 줬는데?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친구들이 본심을 얘기했어요. 자기들은 운영에 아무 관심이 없대. 왜냐하면 제가 교회다가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마을의 전도 프로그램에서, 한국과 똑같아. 노인대학이 있어요. 노인대학 가서 우리가 좀 전도도 하자. 우리 앞에 학교도 있어. 학교가 전도 집회하자. 그러니까 계속 막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는데, 움직이질 않아. 좋네. 마지막에 이 형제 떠날 때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딱 시비를 걸며 저한테 얘기할 때는 제가 순간적으로, 이 친구들은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성만찬도 우리가 매주 하지만은 마음속에 이 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컸구나. 알한 것을 제가 알게 됐고, 어떤 형제는 떠나는 형제가, 그 형제도 장로인데, 그 형제들이 다 장로예요. 6명의 장로가 있었는데, 한 장로가 가서 솔직하게 했어요. 자기들 살지는 이 재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 재산 내가 다 넘겨주면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데, 내가 그때 3개월 동안 시간 줬어요. 3개월 내에, 내가 재산 다 넘겨줄게.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기도하면서 목표와 방향이라든지 이런 사역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나한테 써갖고 와라. 그러면 그때 내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걸 같이 기도하자. 3개월이 지났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약속한 날짜 올해 3월 첫 주에 자기들은 바리바리 싸가지고 몽땅 다 나가는 줄 알았는데,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기도하면서 많은 송사들이 있었지만은 그럴 때마다 축복을 해줬어요. 이제는 너희들이 참 어른이 돼가지고 분가하는, 나는 정말 그 자녀를 결혼시켜서 분가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 축복한다. 그래서 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3분의 1이
그걸 감동받고 남았어요. 안 가. 첫째는 우리 풀타임 사역자 한 명 있는데 그 가정이 그 이제 지금 36살인데 그 형제가 선교사님 저희는요 기도하면서 안 가기로 했어요. 우리 여기 남기로 했어요. 왜냐면 우린 전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그 사명을 정말 그 주님이 어떤 부르심을 저희가 순종하면서 끝까지 이어서 하겠노라고. 그 선교사님 저희는 이 재산에 관심 없어요. 우리는 사역만 할 수 있으면 돼. 이곳에서 사역만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라고 우리 형제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바울이 참 그들을 떠나보내면서 바울의 내면의 마음 혼자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을 거예요. 바울은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은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저도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실망했다, 뭐 배신을 당했다. 배신이란 말은 뭐냐면 뭔가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마음이 좀 불편해졌던 건데 그게 아니라 내 끝까지 그들을 섬겨야 될 대상이었고 끝까지 내가 사랑해야 되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할 때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제자들한테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한다 그랬어요. 내가 끝까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영혼들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저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될지, 어떻게 인간관계를 이루어주면서 또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세워가야 될지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벌이 내려지지 않게, 여기서 보면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이렇게 번역하는데, 어쨌든 간에 바울의 마음에는 떠나는 사람들이, 그 떠난 영적 자녀들이 그곳에 가서도 좀 잘 자리 잡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복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인데, 누구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성한 몸이 돼서 지금 공동체 속에 나와서 같이 있었더라면 또 다른 문제인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향해서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해 볼 때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거죠. 허물을 결코 돌리지 마십시오. 바울의 마음에는 그들을 향한, 그들을 끝까지 섬기려는 마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그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참 그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복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참 주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조금 제가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자,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서 고백하는 거죠. 주님 지금 내 곁에 서 있다. 제자들은 다 떠났지만은 나와 함께 팀워크를 이뤄서 사역했던 그들은 다 떠났지만은 그 누군가는 내 곁에 서 있다.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거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저는 이 말씀을 때문에 많이 울었어, 사실은. 너무 감동이 왔어요.
복 받쳤어요. 내가 30여 동안 내 인생, 내 목숨,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은 전심 전력해서 다 모든 것들을 내려오는 그 땅에서 만났던 영혼들이 최종적으로 내게 반응하는 것이 이거냐? 이게 열매인가? 이게 결과물인가? 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는 사실 좌절되죠. 지금 내 곁에 아무도 없어. 다 떠났어. 또 그들이 얘기했어요. 우리 떠날 거야. 여기 한 사람도 없어. 당신과 당신 와이프만 남아있을 거야, 여기.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본문의 바울의 마음을 제가 좀 헤아려 봤어요. 물론 저는 바울의 발꿈치듯 쫓아가지 못할 사람이지만은,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그렇다. 다 떠나. 우리 집사람 둘이서, 방에서 둘이서 이렇게 잠도 안 오고, 이렇게, 여보, 당신하고 나만 남아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주변의 모든 공간은 다 벌판이 되는 거야.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누가 내 곁에 서 있는 거야? 누가 내 곁에 서 있어? 누가 내 곁에 서 있고 싶어 해?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참 이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외로울 때, 지쳐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내 곁에 서 있어서 함께하고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옆에 있는 그 자체가 나에게 힘이 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걸 체험했습니다. 그냥 진짜 주님이 내게 옆에 있다는 이게 그냥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착 내게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참 변치 않으냐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제 옆에 계시는군요. 그게 저한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계셔서 여기 뭐라면 나에게 힘을 주시면, 저는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옆에 계신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힘을 주셨다네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 다시 말해, 에너지가 생기니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니까 뭔가 활동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때 제가 에너지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고백을 하셨던 거죠. 우리 형제들이 이제는 때가 돼서 분가하는구나. 야, 너희들이 이제는 성숙해졌네. 성경도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더구나 그 사람들 태국 사람들이니까, 태국의 문화라든지, 태국의 뭐 정서라든지, 태국의 영적 상황이라든지, 누구보다 또 태국의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 섬길 수 있는 건 나보다는 훨씬 낫지. 이제는 너희들은 당연히 나가서 독립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영적 자녀들이 생산되어지고 재생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 그런 제 입술에 그런 고백을 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3월달 첫 주부터 예배를 드렸는데 참 감사하게 제 마음속에 어떤 그 힘으로 말이야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은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우리 형제들한테 야, 우리 마을에 노인대학교 와서 전도 한번 해봐. 우리 학교, 그걸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남아있는 한 3분의 1 정도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하고 우리 지체들하고 같이 노인대학교에 찾아갔어요. 근데 마침 또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연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교의 땅인데 또 이 노인네들이 다 한 10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가니까 다 불교인이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또 우리가 바리바리 저기 점심 식사 같은 거 좀 싸갔어요. 또 이런 것들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노인네들이 야, 나 교회 가고 싶어. 나 교회가 어딨냐. 아, 우리 마을에 있는데 나 맨날 지나다니는데 뭐 십자가 보이는데 그게 뭔지 몰랐어.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2달 전에 또 우리가 그분들 초청했어요. 100명에서 우리가 김밥을 만들었어요. 김밥 좋아하더라고요. 김치를 만들었어. 김치가 그냥 바닥에 제육볶음을 했어. 이거 뭐야, 바닥이 나요. 난 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거, 거기다 노인네들이잖아. 평균 나이가 65세가 넘는데, 그런 노인들이 거의 100명이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김밥 쌀 때 한 40줄 정도 싸면 되냐? 근데 어떤 분이 계시다가, 아니에요. 그냥 100줄 합쳐, 100개. 이게 100개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남으면요, 우리가 동네 다니면서 나눠주기로 했어요. 근데 모자랐어요, 사실은. 김치, 우리가 한 20kg를 했어요. 없어요. 제육볶음 한 30kg 했어요. 없어요. 바닥을 쳤어.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힘을 주신 거예요.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셔서 그런 또 사역을, 복음을 전하게끔. 또 우리가 학교를 찾아갔어요. 학교 가서 우리가 그때 방학이었는데, 우리 전도사, 와이프가 어린이 사역을 진짜 잘해요. 이만 아이들이 한 80명 정도 있는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그 아이들 중에서 30명이 매주 교회에 나와요. 네. 오늘 이 말씀대로, 제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있는데,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기 위해서 내게 힘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 입에서 건짐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좀 위급한 상황, 아주 매우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몇 번. 갑자기 차가 가다가 차가 엉뚱한 데로 곤두박질 나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그 위기상에 자동차가 그 순간에 거기서 멈추는 거야. 또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우리 형제들이 나가면서 제 차가 있는데 차 뒤에 이제 센서가 있잖아요. 센서를 밤에 와가지고 내가 청년들이 그런 것 같아. 우리 청년들 다 나갔거든. 근데 그들이 지금 이 센서를 갖다 파냈어요. 근데 차를 아침에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상해. 그 땅 되니까 센서를.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여튼 그런 매우 아주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켰었는데 왜 그러냐면 주님이 여기 오늘 봐 이방인들의 가운데 이제는 어느 정도 주변의 형제들에게나 복음을 전해서 그들 주님의 제자가 됐고 지도자가 됐는데 이제는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그 지역을 향해서 지금 현재 복음 필요한 그 지역을 향해서 내가 더 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더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상간오지에 지금 교회 개척을 하나 했는데 그 마을이 한 80가구가 되는데 복음에 대해서 무증자 배타적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우리 형제가 저랑 교제하는 형제가 제 제자죠. 선교사님 여기 와요. 여기 이 사람들 기도해 달래.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치유의 역사 나타났어.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고 싶은데 우리 마을에 교회가 없어. 그래서 일단 너희 집에서 드리자. 그래서 자기네 집에서 예배했는데 지금 4가정이 모이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예배당을 저희들이 좀 해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12월 15일 날 그 예배당 이제 건축 감사 예배 드릴 텐데 어떤 그런 역사가 이 짧은 시간 내에 지난 3월부터 몇 달 되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 변호사들이, 이 변호사 왜 그래, 이게 갑자기 됐냐면요. 변호사 원차자, 야,
대한민국 역사 이래하고 태국 역사 이래 변호사들끼리 MOU를 맺은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태국을 잘 아는 것 같지만 태국 왜 잘 아냐? 관광지로 아는 거지. 어떤 그 정치나 경제나 문화적인 상황에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그거 좀 해줄 수 없냐? 그래서 제가 여기는 아는 분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안다고.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또 순조롭게 막 되는데 제가, 그러지 말고 갔을 때 꼭, 먼저 대전 법원을 갔고, 그 대전 고등법원을 갔는데, 근데 그 주일이 꼈어요. 지난 주일날. 껴가지고 제가, 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했더니, 자기네 교회 다 가겠대. 평생 태어나서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이분들은 한 번도. 거기서 교회에서 딱 예배, 그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았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해가지고 이제 내가 통역을 다 해줬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밥을 먹는데 저한테 와서 다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내 마음에 다 있는 것 같다. 내가 겉에는 아직까지 태국 사람이지만, 이 속에는 예수님이 꽉 찼대요.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비행기 내가 공항에 지난 5일 전에 공항에 데려줄 때도, 성교사님, 빨리 와서 우리 성경 공부하자. 자기가 더 많이 궁금한 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 매우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 정말 사자 입에서 우리 그런 건지신 이유가 뭐냐면, 아직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도록, 그들의 나갈수록 가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신 건 하나님 나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 살아갔지만 장차 내가 들어갈 그 천국, 그에 대해서도 주님은 그것도 확신을 주는 거죠. 이미 그날 가는 날까지 내가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실 것이다. 모든 악한 것에 대해서, 악한 일로부터 너를 보호해주실 거고 지킬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고, 특별히 이방인들, 복음을 필요로 한 영혼들, 복음을 꼭 들어야 될 영혼들, 그들에게 다가가길 원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 악한 일에 빠지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정말 주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마지막에 본 바울이 교배하자는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뭐냐면 영광인데, 영광을 주님께 세세 무궁토록 올려드리는 거죠.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는 좀 좋은 열매들을 맛보게 될 텐데, 생각지 못하는 어떤 복된 일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이것을 참 주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거꾸로 뭐 좌절하고 힘들 때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 이렇게 나눔 들으면서도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봤지만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도 이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 인생 속에서, 참 주님께서, 인생의 후반전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힘 주시고, 또 생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이렇게 맺어가는 것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고백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기억날 때마다 태국에 있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현재 12월 20날하고 21일 날 크리스마스 예배를 이틀에 우리가 전도 집회, 요번에 100% 전도, 20날은 12월 20날은 어린이들, 동네 어린이들만 돼서 한 100명 정도 아이들 초청 크리스마스 집회 하는데,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잘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1일 날은 아까 노인대학 얘기했잖아요. 그런 어르신들에서
지역 주민 한 100명 정도 우리가 또 모셔서 그분들 대상으로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 파티하면서 태국은 뭐 크리스마스는 별도로 없습니다.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12월이나 1월 달 중에 적당한 날에 우리가 알아서 그냥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며 또한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참 이것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2월 20날, 20일 하고, 그 다음에 또 12월 26일하고 27날은 난이란 지역, 다시 말하면 라오스 국정지역인데 거기서 저희가 한 400명 정도, 400하고 500명 정도 대상, 거기는 1박 2일로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번에 연말에 있는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더 이미 믿는다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또한 아직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참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참 따뜻하고 교회에 사랑이 넘치고 또 교회가 참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이 넘쳐서 어떤 종교라는 어떤 그 틀을 깨버리고, 종교가 아니라 이거는 삶이구나, 이거는 그 생명 그 자체의 만남이구나. 정말 어떻게 좀 약간 쉽게 얘기하면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구나. 허물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아픈 사람들과 정말 손을 잡고서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좀 활기 넘치는 그런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길 원해요. 그래서 교회라는 데가 이렇게 별도의 어떤 유별난 어떤 구별된 존재로서 우리끼리만 있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홍해하고 뭐 사해랑 뭐 비교할 때 뭐 사해는 물이 이렇게 고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염분이 높은데 죽은 강인데, 그래서 생명이 흘러갈 때 아마 생명이 살아난다 그러는데 물이 흘러갈 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하나의 참 예화지만은 복음이라는 것은 계속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참 여전히 붙들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좀 생각이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다 극복시키고 좋은 생각을 하게 하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하고 또 복음을 또 전할 대상들을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을 또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문이, 또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이런 길들을 왜 열어줬을까? 그런 것들을 제가 할 때 이 생명은 흘러야 되거든. 복음은 흘러야 돼. 여기서 우리끼리만 딱 간직하고 있으면 사실은 사해 바다처럼 썩어요. 죽은 바다가 되는 거지. 복음 변질되지 않지만 하여튼 복음이 생명력이 답답해지는 거지. 그런 것들을 제가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